할렐루야.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주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자 주제를 잡고 한 주간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 일부 예배까지 그렇게 들었고, 이번 주에는 아직도 지금 이번 주에도 상당히 아직 뭐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계속적으로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을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대해서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주에 또 같이 또 설교 내용을 담기로 합니다. 오늘은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성.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실 저는 우파로서의 많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하루에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 매달리다 보니까 또 뉴스 또 이런 매달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어떨 것인가?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정치와 종교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들을 제가 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는 계획주의거든요. 계획주의 관점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설교 내용은, 제목은 정치와 종교, 우리 계획주의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것으로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죠.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참 깜빵 생활도 아주 모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까지 괴로워했죠. 그러나 국가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우파다 그래서
윤석열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 국가 권력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나 우리가 정당을 가진다. 이 소속을 가진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 정당이 우리의 신앙관에 맞는가.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성을 실현에 힘쓰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유시장 경쟁이라든가 다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자, 두 번째, 국가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3절에 4절. 정부는 정의를 지평하며 시민의 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국가가 본래의 역할을 잃고 불이한 길로 갈 때는 교회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바른 길을 외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에 외치는 것은 뭡니까? 바른 길로 가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볼 때 해야 된다고요? 예, 해야 된다는 말이죠. 국가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 그들에 대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에 스피크를 낸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부분에 물론 폭력적인 것은 아니고요. 무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국가 권력이 선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시민의 책임과 순종의 원칙. 세금 납부와 정부에 대한 순종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경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발언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교회의 역할과 정치의 한계. 가이샤는 가이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국가와 신앙의 영역을 구분하셨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종속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성도가 정치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더 힘을 써야 될 것인가? 네. 하나님 말씀에 더 힘을 써야겠죠. 이거는 무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애국운동과 같다. 예. 신앙은 애국운동과 같다. 이거는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애국운동하면 좋다.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운동만이 에브리띵 신앙이다. 이것은 좀 무리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 저는 우파적인 사고방식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어떠한 조금 전에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 핍박받았잖아요. 누구한테 핍박받았습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본거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를 세우고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거는 무리가 되는 거죠. 애국운동은 복음이다. 이건 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애국운동함에 있어서 복음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정치적인 내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눈으로 창난을 일으켜요. 창난으로. 애국운동만이 강화문 애국운동만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창난을 일으켜요. 왜 그러냐? 또한 강화문 한 60분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날을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는 그 체면에 맞춰서 맞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거 말고도 돌아서 해야 될 게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번 주 설교가 그래요. 이 정치와 종교와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정치와 이는 직업과 종교와의 관계 이걸 또 생활적인 면을 제가 이번 주에 다루려고 하거든요. 왜냐? 맨날 자고 일어나고 나면은 그 우파 방송 듣고 그 쫓아가기 바쁜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복음 전파와 윤리적 책임. 교회는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된다. 동시에 사회의 정의와 도덕적 가치를 세우는데 기독교적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한다. 예. 앞번에 예를 들어서 사회 차별금지법 운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입니다. 예. 자, 번째 국가의 한계와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국가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요한 칼빈이 그런 말씀했죠. 그래 이 시대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성도 누구 돌아가셨다면 장례 치르고 이게 목사님의 해야 될 임무가 아니고요. 그거는 일부 포함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일러줘야 되는 겁니다. 예. 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만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시대를 읽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눈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간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 행동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본질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사명요. 복음 전파죠. 그래서 복음이 애국운동이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는 복음 전파지 교회의 본질은 애국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창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워낙 과도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지금 이는 과도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소나기에 지금 놓여져 있거든요. 이 가운데 우리는 정신착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복음이 교회로서의 감당할 것은 복음 전파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결론 성도는
국가에 순종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된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윤리를 위해서 성경적 모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에 가서 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권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므로 궁극적 소망은 그리스도 왕국에 두어야 한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정치가요. 그것이 에브리띵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 최고의 것은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것 또한 기도 제목이지만은 더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돌아볼 때 이번 주에도 또 정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런 헌재 판단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또 긴장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늘 불안해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